여러분, 제 목소리가 일단 잘 들리십니까?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이어폰을 끼고 지금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잘 들리시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좀 해볼게요. 네, 네, 여러분들 화면 또 잘 보이시겠죠? 네. 오늘 저에게 부탁하신 강의가 AI 시대에 필요한 신학적인 혹은 윤리적인 이슈에 관한 말씀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일단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현재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형진 교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 줌상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어, 모두가 다 느끼시는 거겠지만은 최근에 우린 챗GPT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최근 2, 3년 사이에 저희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그 인공지능의 그 파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워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희가 정말 경악할 정도로, 네, 그렇죠. 이 인류가 쌓아놨던 이 정보의 그 집적된 힘, 또 빅데이터, 집단 지성의 힘이라는 것이 이 단순한 하나의 그 정보가 아니고 이제 랭귀지 모델로서 이 인공지능화된 이 프로그램이죠. 이 GPT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통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게 얼마만큼 파워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너무너무도 여러분들이 많이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보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느끼실 텐데, 이것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일까? 거기에 그만큼 산이 높은 만큼 골짜기가 깊은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점점 깨달아야 되는 시대에 저희가 돌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디지털 시대의 청지기, 저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를 위한 하나의 가이드, 이렇게 이제 정해봤는데요. 어,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넘어가나요? 잘 넘어가지질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쉐어링을 해볼게요. 공유를 누르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음, 공유 누르시고 자료 올리시면 돼요. 네네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슬라이드. 네. 다시 올리시면 돼요, 슬라이드. 네, 슬라이드 공유로 다시 올리시면. 다시 올렸고요. 공유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드 올리실 때 영상 있으시면 비디오랑 음성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옆에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화면은 공유가 되는데 제가 페이지 다운을 하는데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 피규어아웃하는 그 중인데요. 교수님, 이 네. 공유된 화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화면에, 원래 이거 지금 공유된 원래 파일에서 하시는 건 아시죠? 아, 그런가요? 네, 네. 아, 원래 본 파일에서 어,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렇군요.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일단 네, 공유된 화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제가 원래 파일에서, 제가 원래 파일에서, 음, 네, 그렇게 원 파일로. 이제 넘어가는군요. 네네. 네, 아직까지도 이렇게 테크닉이, 갭이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는군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챗GPT가 나올 때, 정말 경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러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역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저희가 듣잖아요. 네. 오리지널 씬. 우리 인간에게도 오리지널 씬이 있는 것처럼, 소위 인공지능에도 오리지널 씬이 있다, 원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무슨 원죄일까요? 세 가지로 크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자, 이 인공지능이 엄청난 데이터들을 끌고 왔잖아요. 예, 뭐, 남의 논문, 또 남이 만든 예술 작품, 음악들, 이런 것들을 다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가 형성이 됐는데, 자, 이런 것들, 이 엄청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일일이 저작권이라든가 저자들의 허용을 받고 이것을 활용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인은 무수한 창작물들 또는 이런 것들을 무단으로 학습해서 내놓기 때문에 예, 이런 면에서 일단 윤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자, 이것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나오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소송들이 생겨난다 그래요. 저작권에 관한 소송들이죠. 데이터가 도용되고 있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이 챗GPT를 돌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동이 필요한데요. 예, 우리는 그 노동의 그 비하인드 폰을 우리는 볼 수가 없지만은 이 AI 학습 과정에 투입된 저임금 노동들이 수많은 노동들이 착취되고 있다는 두 번째 이슈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 기술이 가져오는 엄청난 에너지. 예. 빅데이터가 되게 많은 전기와 물을 먹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예. 엄청난 양의 이 환경 위기. 자, 이것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그러한 그 문제점들이 이 AI라고 하는 기술 이면에 다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AI의 원죄들, 예, 소위 원죄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AI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적어도 이해를 하는 것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든 저희들에게는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AI 기술이 생겨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는 윤리적인 이슈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위 EU라든가 UN이라든가 이러한 아주 큰 그러한 단체들이죠. 네. 그런 데서는 이미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 선언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어요. 2020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 6년 전이니까 최소한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런 시간이죠.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첫째, 인공지능과 인간은 구별돼야 된다. 자, 이것이 가장 큰 이슈겠죠. 인간의 흉내를 내지만은 절대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것. 두 번째,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쇠퇴시킨다 하는 또 하나의 우려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산기가 많이, 예, 공유된 화면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나오고 있죠. 네. 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할수록 우리의 지적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다. 계산기가 발달할수록 인간의 수학적인 계산 능력을 안 사용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죠? 피나게 단어들을 외우고 문법을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영어 공부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했어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너무나 번역을 잘해주죠. 통역을 잘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뭐냐? 우리가 완벽한 영어를 그전에는 사용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인공지능의 힘을 통해서 완벽한 영어로 이메일을 쓸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내가 준비한 강의를 완벽한 영어로 PPT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부족한 사람도 이제는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너무나 내 영어 실력 이상의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지적 능력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런 또 하나의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또 인간의 자율성이 침해된다. 네. 예. 우리의 어떠한 그 의견이 존중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향된 정보, 또 편향된 가치가 어떠한 정책을 혹은 우리의 사고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생기는 하나의 것이 되겠죠. 또 인간의 생명이 훼손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있었던 이 우크라이나 전쟁, 예, 이 새로운 전쟁의 양상을 보여줬다 하는 얘기 들어보시죠? 예, 뭡니까? 예, 이제는 사람이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드론이라든가 이런 소위 인공지능을 이용한 무기들이 나타나면서 내가 언제 어디서 내가 감시당하고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이 장착된 사물 인터넷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뭡니까? 예, 청소기. 그 다음에 뭐 CC 카메라.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편리를 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한다면 저희는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우리의 정보 정도 많이 우리가 도용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이제는 우리의 생체 정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눈의 색깔, 음성의 색깔, 여러분들의 행동 패턴, 지문 이런 모든 우리의 바이오 인포메이션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누군가가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타겟이 돼서 점 하나 찍어내듯이 우리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요새 심각한 윤리적인 이슈로 등장했다 하는 것이에요. 예. 자, 이러한 이슈들을 이미 교회가 아닌 유엔이라든가 EU라든가 이런 인권단체에서는 벌써 우려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바이오 인포메이션을 무작정 캐치해가는 시대에서 우리의 생명권을 보호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그 법적 장치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러한 시대에 이미 우리가 도입돼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영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저는 요사에 나오는 새로운 용어가 있습니다. 예,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인간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죠. 호모 사피엔스. 인간은 생각하는 지적인 존재다라고 하는데 요새는 호모 데우스라는 말이 나와요. 데우스는 뜻이 뭐죠? 신이란 뜻이죠. 신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신성이 있나요? 없나요? 신성이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의 심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지성이죠. 하나님의 창의성이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닮은 그런 신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까지는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우리의 신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아니고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속에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아,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 신이 어디 있어? 우리가 신이지. 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얘기하는 소위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사상이 지금 물밀듯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술과 결합된 것이 소위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에서 점점 더 인간이 신의 거의 존재와 거의 다름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기술이 발달해서 나오는 21세기의 현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예, 무슨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사건이 바로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꾀이고 우리를 유혹할 때 했던 그 달콤한 그 목소리가 뭡니까? 어,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속삭임이죠. 이게 엄청난 영적인 유혹인데 이 유혹은 인류가 최초로 지음받고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그 최초의 유혹이나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 똑같은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같이 이 첨단의 기술 시대에 우리를 단순한 편리함, 문명의 이기의 기술의 영역을 넘어서 인간의 영성을 유혹하는 최대의 유혹이다. 은근한 유혹이다 하는 사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AI 시대의 가장 위험한 하나의 사상이다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AI 시대에 이제 많은 교회 단체, 또 신학 단체, 또 일반적인 윤리 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윤리적인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걸 한번 나눠볼게요. AI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 AI를 추구하는 이 기술, 이것을 활용하는 우리가 이것을 어떤 방향에서 쓰고 있느냐 하는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 자체는 중립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나 기술을 인간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손에 놓여 있는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을 향해서 갈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손에 들려진 기술이 과연 가치 중립적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방향이냐, 하나님의 역방향이냐, 예,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기술이 과연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 또 모든 인간 앞에 차별 없이 쓰이는 공정성이 있는 기술로 쓰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책임에 대해서 이 책임은 기계가 가질 수가 없고 그것을 활용하고 만든 인간들에게 있다. 결국 윤리적인 문제는 우리 인간의 몫이다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과연 이것을 얼만큼 분별해서 쓰고 통제적인
기작을 갖고 쓰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AI의 활용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만큼 투명하게 전달되고 있느냐. 예. 이게 이제 표절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어, 이런 저작권의 문제죠. 예. 또 개인정보의 문제.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책임감 있게 쓰고 또 투명하게 쓰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목사님인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일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카테고리가 있겠지만 이것이 다 저희들에게 무관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또 우리가 이제 선교적으로 AI나 이런 그 디지털 테크닉을 또 사용한다고 할 때 이것은 굉장한 또 기회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기도 합니다. 예. 저는 최근에 우리 전생명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주 좋은 선교적인 모델을 보게 됐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사실은 discipleship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그 장벽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는 우리 손에 있는 이 핸드폰이라든가 이 AI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언어가 상대방의 언어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통역이 되는 기술이 가능하니까요. 내가 전에는 뭐 베트남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베트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는, 예, 내가 하는 말을 바로 베트남어 혹은 필리핀의 다갈로로 바로바로 통역을 해주니까, 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성경 공부, 제자화, 예, 이런 것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기회를 우리가 얻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선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그런 귀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 설교 준비하시거나 또 말씀을 연구하실 때 인공지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죠. 네. 그것은 굉장히 파지티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가 그 컨텐츠를 그대로 여과 없이 마치 내 거인 양 혹은 그 정보를 아무 판단 없이 그대로 믿고 전달하다 보면은 네, 그것이 정보의 도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정보에 대한 오용이 될 수 있어서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영역을 다 알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를 우리가 획득했을 때 그것을 남에게 전달할 때 이것이 과연 믿을 만한 정보인가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비판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한번 여과한 다음에 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 목회자들을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공지능을 주셨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공지능이 범접할 수는 없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또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공지능을 다루는 사람이다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인공지능 시대의 정보를 우리가 다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AI는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지만은, 도구로서 반드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짜 정보. 네, 가짜 정보. 지금은요, 제가 생각할 때 정보가 너무나 많은 시대에 정보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고 정보가 너무 과해서 문제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정보가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인가를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보의 진위, 특별히 그 할루시네이션, 그럴싸한 정보지만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짜 정보들. 이거 반드시 우리가 책임지고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가져야 될 하나의 또 그 생각은
이게 이제 너무 익숙해지고 편해지다 보니까, 어,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성향이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 수행원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까, 네, 쉬운 방법으로, 그것이 가장 큰 유혹인 것 같아요. 쉽게 하는, 시간은 없고, 해야 될 일은 많고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그냥 쉽게 편승해 갖고 설교라든가 혹은 뭐 페이퍼를 쓴다거나 연구하는 것을 그냥 인공지능을 타고 쉽게 검증 없이 책임감 없이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이죠. 자, 이 유혹을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학문을 하는 경우, 뭐 설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투명성, 또 공개성을 갖고, 이것을 내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인공지능에서 얻어서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투명성 있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이런 것들이 요새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어, 여러분, 그 뭐, 비견한 예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 요새 너무 가짜 뉴스가 많아요. 예. 어, 저 같은 경우는 그 가끔씩 뭐 목사기도 하지만은 옛날 노래 듣고 싶어서 가요 무대 같은 방송을 가끔씩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사회자가 김동건 씨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아나운서 김동건 씨. 지금은 거의 뭐 90이 가까이 된 80대 말에 그 오래된 정말 국민 아나운서인데,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떴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분이 돌아가셨나? 유튜브 뉴스로 아주 뭐, 그럴싸한 뉴스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완전히 가짜 뉴스였더라고요. 예. 자, 이러한 하나의 그 어이없는 해프닝이죠. 이런 일들이 너무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뉴스든지 이게 과연 진짜인가 아닌가 그 진위를 판단해야 되는 참과 거짓의 시대에 점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디지털 청지기를 위한 체크리스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테크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법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편리함을 위한 것인가? 두 번째, 이 기술 사용이 인간의 존엄이나 일자리를 해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투명성, AI 사용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는 우리의 습성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성, AI가 생성한 정보의 오류나 편향을 과연 우리가 검증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영성,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있는가? 예, 아까 우리 손 목사님 말씀하신 그 도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성을 더 듣는가, 많은 시간을 AI에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와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은 변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기술은 항상 변하고 우리가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기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또 다른 어두운 면, 또 위험한 면, 이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분별해야 되는 분별의 시대가 이제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꾼이잖아요. 저희가 목회자가 되든 또 뭐 신학자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우리가 하는 일은 진리를 다루는 그러한 에이전트입니다. 저는 아마 이 시대가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게 과연 참이야? 아니면 거짓이야?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혼동스러운 시대로 우리가 돌입해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식별해낼 수 있는 오히려 더 천병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청지기적 사무가 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